기초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주제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뭐 제가 기초 성경 공부 과정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은 대부분 이렇게 양을 좀 이제 많이 늘려서 대부분 이제 한 과정이 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했던 과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래도 뭐 아직 소주제들이 뭐 이제 11조라든지 뭐 일곱 침례라든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런 걸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고 2000이 바닥나지 않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일단 계획은 제가 이제 제가 뭐 교리서 이런 것들은 제가 능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구약의 우리 성경 관통 시리즈라 해서 옛날에 이제 나영석 형제님이 하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룻기까지 이제 좀 진행이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룻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역사서에서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역사서를 좀 시작을 하면, 그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그 전 과정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우리가 레위기의 뭐 여러 절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12지파의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들을 필요한 것들을 좀 짚어가고, 사무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왕정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좀 뭘 할지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뭐 한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2년 동안 간 프로그램은 머릿속에 이제 좀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삐끄덕거리지 않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구용과 관련된 용어들을 하고 있는데, 좀 보충도 좀 하고 복습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그 의로워진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과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냥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저희들이 죄를 진 적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아예 죄를 진 적도 없다고 해주니까 아주 완벽한 의로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이라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구속은 노예나 종의 신분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노예였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했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잉어서리한 얘기도 했죠. 이렇게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 가지고 오면, 그죠? 가지고 오면 전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다시 요구할 수가 있겠죠. 왜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귀가, 교만과 어떤 죄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육체적 쾌락으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죄의 그 주문에, 요구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졌는데, 그 자유는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짓자 그러면 거부할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죄를 짓자 그러면 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데려오실 때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죄값 치르실 때 지불한 것은 바로 이 피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값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뭘 사면 뭐 부동산이라 하면 뭐 건물의 어떤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면에서의 권리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제천에 내려가서 제천 우리 교회 오시는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카운터에 있는 계산하는 여직원이 공깃밥 계산을 빠뜨렸다고 다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깃밥을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모든 면에서 다 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뭔 얘기했어요? 공깃밥 값 추가로 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겠죠.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그냥 갔으면 안 걸렸을 텐데 거기 있어서 걸려서 공깃밥 값을 지불하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값을 지불하셔야 그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저주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헛된 행실로도 그죠? 종교적 행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황금송아지예요. 뭐 좀 잘해보겠다고 하면 다 금송아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보면 다 자기 의고 자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행실로부터 얘는 강아지기 때문에 멍멍멍멍 짖는다 그러잖아요. 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불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하셨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하신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육체의 구원은 여기서 의미가 없고 여러분의 혼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피값으로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뭐 기간제로 여러분들 소유권을 빌려온 것도 아니고 대여해온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소유권이 영원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완벽하게 구속받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가 휴거될 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돼서 뭐 사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개념이나 말의 잔치는 화려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개념들도 있고 우리가 도달하기 너무 높은 수준도 있고 또 각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야 될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공통된 약속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난 1살 때까지 걷는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바로 1살부터 힘줘서 딱 걸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몸을 이렇게 팔딱 뒤지는 장면 하나에 감탄하신 적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우리 부모님, 여기 어머니 계시면 어머님 앞에서 몸을 팔딱 뒤집은다고 어머님은 감탄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어린아이가 몸을 하나 막 뒤집을 때는 올림픽, 월드컵 뭐 이런 거 국가대항전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런 하나를 탁 뒤집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대고 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서 걷다가 넘어지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걸으시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으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모든 것들을 습득하셔서 어떤 숙련된 과정에 이르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고단위, 고차원의 성경 공부는 다 하는데 몸은 계속 의자에 붙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르쳐진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모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 사모라고 호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모라고 해야 되고 일반 자매들은 자매라고 해야 되는 그런 타당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질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것들이. 그래서 자매들은 가르치지 말라.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에 그랬잖아요. 목사, 가르치는 것과 목사는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웬만한 형제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지만 내 말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 그래, 한번 가르쳐 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고 한자 어점 1.1도 누구와 타협될 수 없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모라고 부르다가 저 사모님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때릴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물어뜯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이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지는 교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사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습관이 돼서 부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권면하고 질서 있게 사랑으로 해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권면해서 이런 질서를 받아야지 이게 거꾸로 돼서 전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던 분들도 사모님으로 부르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타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박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복된 훈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을 들이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여러분의 몸을 실질적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다 아시는 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죠. 하나 뒤집고 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서에 동참하고 변화를 가져가면 그 이상의 것들. 그죠? 형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파서 몇 주간 못 나오시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왜 못 나올까? 뭔가 그 아픔이나 그 입장을 고민해보고, 그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한번 방문해보고. 이런 사항들이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그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시간을 내서 섬기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쓸고, 닦고, 관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든 건물이든 물건이든 사용하면 낙후가 되고 새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되면 그들의 형제들의 수고나 노고에 우리가 뭐 같이 동참하거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가라는 용어를 배웠죠.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이렇게 교차돼서 전가되는 거를 성경에서 전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의, 그죠? 우리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의로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의로워지고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좀 의로워졌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안 돼.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완벽한 의로 여김을 받는 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화해와 화해 헌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대부분 다 쌍방과실이지만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0% 한쪽 과실이에요.
이 우리들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그죠?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온전한 선 자체란 말이에요. 굿. 의로운 자체인데 인간이 잘못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된 자에 서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인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맞으면. 그래서 이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서로 원수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서로 다시 화합해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화해 헌물이 희생 헌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 헌물들은 매번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자신이 드려진 이 헌물은 이 한 번만으로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미투 운동 같은 게 되면서 뭐 지난번에 밀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날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와 지체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의 잘못을 가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는지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성경의 그래서 그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개혁 성경에는 죄를 고백하라는 걸로 돼 있어서 이 카톨릭에서는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그러나 이게 신부에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잘못 의도하진 않았는데 나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거나 상대방 상처를 입으면 그 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즘 기독교를 혐오 있게 만드는 요즘 뭐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가 많이 이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얘기가 이제 양자됨인데 양자로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자녀가 아닌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입양한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데 그 사람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기존의 이제 혈연 관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양자라는 개념이 이제 친자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불편하게 여기고 좀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값지고 감사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아들로 삼았다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 상태가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상속으로 주고 싶은데 남의 자식한테는 상속권이 안 되잖아요. 상속은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상속은 내 친자에게만 일어나지 옆집 사람한테 안 일어나요. 그거는 내가 죽기 전에 뭐 줄 수는 있겠지만 증여로 이게 상속이라는 문제는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상속권 아버지 것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는 거는 아들의 관계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속권을 갖게 됐다 이런 것을 또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들이 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냥 뭐 소리는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뒤돌아보지 않겠죠. 부르는 거에. 내 아들이 누가 저기 아버지 부르는데 아니면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가대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이건 월십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여기서 부르면 그냥 싱잉 노래를 하는 거지 그냥 아버지에게 경배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성가대에 쓸 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있을 때 물론 새로운 사람이 뭐 장기자랑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라는 형식을 가운데에 포함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장기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부를 때 그것이 경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보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에 잘 참여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집사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교회는 실제로 구원과 상관없이 결혼만 하면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녀가 되는 방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 단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죠. 제가 만약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요리를 먹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한 그릇에 100만 원 이러면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벽이 높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수준이 높거나 어려우면 안 되겠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끝이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종, 거기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남의 집에 가서 자면 물 한 컵 떠먹으러 가려고 그래도 방해될까 막 살금살금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막 불편하잖아, 남의 집에 가. 내 집에서 누가 그러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가서 그냥 뚝딱뚝딱 가서 물도 한 컵 먹고 밥도 내가 뭐 꺼내서 먹고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런 편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탕자가 나갔다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하나님이 막 뭐 소도 잡아주고 뭐 막 풍성하게 대접하니까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해주냐 이렇게 막 질투하잖아요, 형이. 근데 이게 인간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상속을 주면 나한테 많이 주면 동생은 어떻게 돼요? 적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무한대의 풍성함이라 누구한테 더 준다 그래서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속을 받은.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받아도 여러분들의 가게 갈 것이 다른 형제들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이 되셨으니까 아들처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들답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이 왕국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이 바로 안 되죠. 그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렇지만 왕이라는 건 왕의 아들은 왕자고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으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왜 저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잘 부유함을 알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잘 보면 물에서 나는 게 하나 있고요. 그죠? 성령에서 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다시 또 요 문장의 패턴이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물에서 나는 것과 성령에게서 나는 게로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육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성령에서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서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정확하게 영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 물에서 나는 거는 육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문장의 구조상 그렇다는 거죠. 그죠? 말의 패턴상.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사람이 물에서 나는 게 있고 성령에게서 난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성령에게 나는 영이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같으니까 이거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체에서 난 것이라고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재미삼아 이거 A 대 B는 C 대 B다. 그러면 B하고 B가 같으면 요 A하고 C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이 명제입니다. 명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데서 이걸 해석을 가지고 오면 문맥상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맥상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건 당연히 육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육에서 나는 건 뭐냐? 엄마 양수를 통해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엄마 속에서 태어나고 육체적 출생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는 그런 출생이 있다. 두 개의 출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 문맥과 상관은 없이 이건 물이니까 물침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을 너무 초점이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침례, 7가지 침례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물침례라는 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념식 같은 식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퍼포먼스이긴 하지만 물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물침례를 통해서 여러 회중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형제입니까?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네 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회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걸 시인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침례로 보기는 것은 약간 좀 초점이 조금 빗나간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의 물로 씻어라라는 어떤 다른 구절의 말을 가지고 이게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번의 태어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맥은. 이 문맥은 앞뒤 정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문맥에서 벗어나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침례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통해 태어나는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개체는 뭐냐면 영혼육 중에 영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영적 할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할례까지는. 자, 영적 할례가 있는데요. 영적 할례가 뭐냐면 영적 할례가 있으면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육체적 할례. 그죠? 육체적 할례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하나의 표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고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일부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하면 되겠지만 이걸 성경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하나의 모델인데 모형인데 신자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영적인 할례에 대한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걸 모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분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말은 다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데 뭐냐면 옛날에 구약시대 육체의 표피 일부를 떼어낸 것처럼 신약에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영혼육이 있으면, 영혼육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혼이 이 안에 있잖아요. 몸을 따라서. 이 혼하고 몸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할례로 여기 육체를, 이게 혼하고 육체를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싹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할례다. 그래서 요거를 딱 분리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육체가 가장 붙어 있으니까 육체가 가는 대로 우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이. 그죠? 죄를 짓자 그러면 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육신을 우리의 혼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가자 그랬을 때 no 하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붙어 있다는 건 옛날에 레위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내 혼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만지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닿는 건데 혼이 만졌을 때 이렇게 비유하면서 혼과 육을 일치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것이 영적 할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할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에서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 보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이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린 하나님의 이 활동이 뭐냐면 영어로 Oper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영어로 오퍼레이션 하니까 수술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수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다. 작업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작업을 했는데 수술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셨다. 그 작업이 뭐냐면 아까 우리 죄의 육신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게 영적 할례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미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할례는 대가수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영적인 할례다.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벗겨진다. 제가 한 얘기죠. 거듭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었는데 뭔가 혼이 밀착되어 있었는데 그걸 분리하셨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